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는 익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도덕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윤리 시간은 있습니까?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까? 선택 과목입니까? 그러면 고등학생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하여 그 반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자, 목사님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도덕과 윤리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야 되고 당연히 시험도 보고 다 해야 되는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윤리에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의 선이라 그러죠. 선. 인간의 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간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가정에서의 선의 태도, 이걸 가정에서의 윤리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선의 태도, 이건 사회에서 살아가는 윤리예요. 또한 규범이기도 하고 예의와 범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게 하고 거기에 바른 방안을 제시해 주던 과목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선택 과목으로 있는 윤리와 도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배웁니다. 솔선수범하십시오. 솔선수범이 뭐죠? 먼저 남들보다 앞서서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족의 의무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맞아요. 귀족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귀족은요, 앞선 자예요. 리더입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던 자들을 귀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귀족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바로 앞선 자가 먼저 실천하고 앞선 자가 먼저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밖에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매스컴과 매체를 통해서, 요즘은 SNS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배웁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주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다움이란 뭔가요? 사람이 사람다움에 정의가 없나요? 효주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건 뭘까요? 사람의 사람다움이 이기주의야? 어떠한 사람이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간 바람직한 사람이 되래? 다시, 사람의 사람다움보단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뭘까요? 효주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마음. 좋습니다. 의진이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표현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SFC 시절에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SFC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이름을 이제 중고등부라 하지 않냐고 SFC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부에도 명기하고 공지를 하고 중고등부 예배라고 하지 않고 SFC 예배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그럼 이 SFC의 뜻이 뭘까요? Student for Christ예요. 번역하면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위한 학생.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한 학생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나를 위한 학생이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요. 예수 크라이스트가 붙어요. 예수를 크라이스트 포 위한, 예수를 위한 학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SFC라고 여러분들이 불리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전제 조건에 우리는 학생으로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학생이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는 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해? 예수님 믿는 학생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해? 예수님 믿는 학생은 소외된 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해?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러면? 왜?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오늘 목사님 왜 저러셔? 평상시에는 나다다다다다다 얘기하다 보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성장해야지만이 비로소 참된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리키는 윤리와 도덕, 너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SFC 예수를 위한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된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성주야, 너는 누구니? 너는 차성주야. 그럼 차성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너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하나 얘기해봐. 그리스도인. 좋습니다. 효주는 뭐니? 효주를 나타낼 수 있는 너는 누구야? 먼저 차효주? 좋아요. 그러면 차효주란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는 문장을 하나로 말해보세요. 아, 이거 좀 재밌는데? 나를 좀 어떻게 표현해볼까? 단비. 아, 그럼 이름이네요. 좋습니다. 친구들도 단비로 느끼나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자긍심 뿜뿜, 자존감 좋아요. 의진이. 자, 의진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스스로를. 나는 나야. 난 나야. 저기 난 나야. 청소년 수련가처럼 난 나야. 저는 저요. 좋습니다. 목사님한테 난 나야 라고 표현하긴 그러니까 저는 저조라고 표현한 거죠. 맞아요. 존칭이요. 훌륭합니다. 교육이 잘 됐어요. 자, 저는 저조라고 표현할 때 그 저는 저조. 나는 난데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거는 이제 지극히 그 서류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의진이를 바라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차상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 저는요, 대학생 때까지, 고등학교부터 대학생 때까지 너를 한번 네 스스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어. 헌신이요. 그러자 한 선배가 그러자. 아, 그런 고리짝스러운 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다른 걸로 해봐. 열정이요. 야, 차상학이 너 진짜. 근데 그분이 지금 고신교단의 선교사로 과테말라에 가 계십니다. 자, 되게 친한 선배였어요. 장난치고 막 그랬던 선배인데. 자,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정말 그랬어요. 너 자신을 한번 표현해봐. 그랬을 때 저는 열정이고 나는 헌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거든. 매사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루즈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파고들고 열정적으로 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가서 대우받고 누리고 편히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번에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MT를 갑니다. 여러분, 저희 학급에서 25명이 있는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용규 목사님이라고 79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차상학입니다. 저예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그 김용규 목사님 다음으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번 학기만 하면 졸업이에요. 다음 학기부터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누가 뚱 하고 나타나지 않는 한 제가 최연장자가 됩니다. 나이로 따지면요. 대우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가능하겠죠? 아,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좀 동생 목사님들이 좀 고기 좀 굽고 동생 목사들이 정리 좀 하고 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회적인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만 공부할 거야? 같이 공부하는데? 강도사님도 계세요?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자, 우리 목사 서열로 따지면 강도사가 정리하고 전도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고기 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가자마자 첫날부터 MT 가서 교수님 고기는 제가 굽니다. 차 목사님 제가 고기 굽기 전문가요. 제가 꺼야지 맛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내기 볼링은 치고 볼링에서 결과를 무시하고 고기는 차 목사님이 굽는 걸로. 그리고 제가 MT를 가서 고기를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고기를 굽죠. 왜 굽니까? 저는요, 제가 표현했죠. 헌신이라고. 헌식자처럼 내팽개치는 헌신이라고. 여러분, 헌신이요. 정말 대우받으려 하면 헌신이 안 됩니다. 신발짝처럼 내팽개치고 버려지는 게 헌신이에요. 저는 그 헌신을 표현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막 드러내기보단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수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교회에서 수련회 갑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거의 3일 동안 누가 운전했는지 기억나요? 목사인 제가 운전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엔 도저히 이 일정과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재홍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나머지는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시죠. 왜 굳이 목사가 돼서 성도가 있는데 교회 집사들이 있는데 목사가 운전을 할까요? 저는 그런 게 제 표방하는 제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불이에요. 불이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율법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율법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본인 스스로 질문했지만 그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그가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그렇게 가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는 머리로는 똑똑합니다. 머리로는 이성은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에게 그 옷도 빼앗기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자, 의진아, 네가 어디를 가는데 으슥한 골목 가운데 한 사람이 완전히 다 삥 뜯겨가지고 막 옷까지 뺏겨가지고 속옷 차림으로 막 걸레짝이 돼가지고 누워있어요. 반드시 그냥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상황으로 누워있습니다. 너 그러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빨리 같이 일어나 봅시다. 막 이럴 거예요? 아니면 뭐야 하고 도망갈 거예요? 일단 피하고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효조는요? 도와드릴 것 같아요. 성규는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저 사람을 도와야 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도와야 해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몸은 이걸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회적 현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길가 다 쓰러져요. 이 쓰러진 사람을 그 길이 아주 번화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돕지 않아요. 머릿속에 옆이 지나가는 사람이 돕겠지. 저 사람이 돕겠지.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돕겠지. 저 사람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돕겠지. 저 사람 천천히 오는 사람이 돕겠지.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서 쓰러졌는데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 근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는 주워야 됩니다라고 윤리 시간에 배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버리죠.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왜 예배 시간만 되면 내 눈이 감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따라오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준비하며 졸지 않기 위해서 일찍 잠들고 일찍 준비하는 태도가 있지 아니하면요, 습관화된 내 몸은 당연히 예배 시간에 졸게 될 거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자그마한 것부터 돕기 시작하며 점점점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정말 크게 도와야 될 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장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떠한 배움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내 미래의 삶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아, 의진이는 어떤 사람이지, 효주는 어떤 사람이지, 성주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 확실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가르쳐서 얘기해.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만할까요? 요번에 제가 대학원 가니까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사업하잖아. 사업하지. 교회 하잖아. 교회 하지. 야, 너 펜션도 하잖아. 펜션 하지. 근데 거기에 공부까지 한다고? 되겠어? 이 욕심만 한 놈아!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외의 눈으로 바라봐요. 대단한 놈. 저걸 어떻게 다 감당한다고? 제 자랑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헌신과 열정. 저는 열심히 사는 게 제 열정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 근데 오늘 주의 낮예배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 근데 그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가를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를 대신해서 민족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 드려지는 역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역할을 한 자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했을 때.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맞는 자를 피해 도망갑니다. 몰라요. 의진이 생각처럼 내가 여기는 잠깐 피하고 빨리 경찰이나 누구를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라고 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겐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버려둔 채 떠나갑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도와야 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면 누구라고 할까요? 강도사님, 전도사님,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아무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 또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본인이 혹여나 강도 만날까요? 그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는 알면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을 놔두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막에 데려가 그를 치료해달라고 이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족하면 더 많은 삭슬 지어주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그 병든 강도 만난 자의 치료를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배척당하던 자입니다. 당시 무시당하던 자입니다. 당시 혈원문족, 혼혈문족이라 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유대인들이 여기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막에 데려가 그를 치료해주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습관화되어 있고 머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렇게 배척당했던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었던,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들을 위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못 박히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아까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다시 질문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너도 나처럼 가서 행하는 자가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함은요.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하면 준비되지 아니하면 습관되지 아니하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진이가 기타를 열심히 치는데 연습하지 아니하면 기타리스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쳐야지 기타리스트가 되고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지만이 정말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갈 수 있다. 대신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SFC라고 합니다. Student for Christ. 그쵸? 여러분, Student for Christ, SFC. 이건 뭐예요? 내 정체성이에요, 이제. 나는 학생 운동이다. 예수를 위한 학생이다. 이걸 가르쳐서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 학창 시절을 예수 위해 살다 보니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노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헌신이다. 나는 열정이다. 표조처럼 나는 담비다. 난 나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멋지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멋지게 만들어가면 머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실천함을 통하여 온전히 삶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정체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안에서 나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겠노라라는 확고한 신념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노력과 준비함을 통하여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흩어 지나가는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